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와 찬양,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저희들은 걱정, 근심, 고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저 절기에 따라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사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가운데서는 시기는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여럿이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역사에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쉽게 그냥 헤롯 1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시작점이죠. 이 헤롯은 욕심이 많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처세술에 능하고 이 로마의 격변기 가운데 로마에서 이제 권력 싸움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줄타기를 잘했던 이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로마 가운데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은 처세술에 능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기가 정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로 인해서 처세술로 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신분, 자신의 왕의 정통성에 대한 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또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디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분은 누구냐? 그럼 바로 메시아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동방박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냥 외국의 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부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을 주로 읽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당시의 언어들 또 이방의 언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읽기 쉽게 그 유대인들의 단어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런 느낌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는 메시아지만 그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동방박사는 표현합니다. 동방박사가 외국의 사절처럼 그 별을 따라가지고 쭉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나오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또 아주 오래 전에는 이 별이 왕을 아주 위대한 인물을 상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별들이 밝게 빛나고 뜨면 왕이 나타난다. 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온 이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배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배를 쓰지만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아주 높은 이에게 엎드리는 왕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존귀한 것을 바치고 나를 엎드리는 것이죠. 나의 작은 것이라도 그에게 바치고 그를 높이고 또 그 앞에 이렇게 숙이는 그 모습이 경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경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자꾸 봅니다. 구경합니다. 그건 장사고 공연이고 연극이고 영화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온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온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자세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온라인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예배는 보는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경배자로서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본능적으로 갔죠.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것은 편견이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편견 속에서는 왕은 이곳에서 나야 해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란 거죠. 헤롯 왕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아내,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왕을 탐내면 가만두지 않는 왕, 의심 많은 왕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후대를 이어주려고 그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이 왕궁에 어디 계실까요? 라는 그 질문에 헤롯이 완전히 화가 난 거죠. 누구냐? 도대체 누가 나의 왕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가? 헤롯이 아주 발칵 큰 소동이 났죠. 예루살렘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이유는 하나는 이러하겠죠. 헤롯의 성격을 잘 아는 겁니다. 헤롯의 아들이 나지 않았는데 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로마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 왕궁 가운데 변화가 있을까? 큰일이 난 건가? 어떤 기대가 있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또 역사에서는 에돔인이라고 에서의 후손 에돔인이라고 이렇게 추측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대제사장이 되냐면 보통은 대제사장이 있고 그가 이제 거의 종신토록 하고 다음 사람 내려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 임명직입니다. 너 해. 나라에서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제사장이 서기보다는 로마의 편을 드는 제사장들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 부르고 대제사장들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아주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 과연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또는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또는 지금 당신들 가운데에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이 직감한 것이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도 있겠다. 이것을 해방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러한 예언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하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야? 그것이 어딜까? 라고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고 말씀을 좀 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그냥 순순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 로마파고 헤롯에 이게 동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다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전달해 주죠.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듣고 또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미 알아본 후에 동방박사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은 가만히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이 그들을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에게 베들레헴을 소개해 준 겁니다. 베들레헴일 겁니다. 저 별이 가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일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들을 안내해 주는데 그들이 마치 이 폭탄을 들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위치가 예수님의 그 위치가 발각되게끔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동방박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찾으면 나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순순히 찾아가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혹시 바뀔까봐 위치도 가르쳐주고 잘 가십시오. 잘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십시오. 꼭 알아보셔서 그를 발견하면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기에게 자기가 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을 따라가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의 또 한 곳에 도착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이 이제 딱 서고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왔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구나,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기 엎드리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경배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 것도 경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고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 의미를 이 동방박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엎드리는 것,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음악으로 또 소리내어서 행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인 것이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게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세상적으로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그 노년의 시간 가운데 얻었었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안에서 수고할 때 그 애씀이 더 짠한 것은 그들의 생명의 시간 가운데 가장 젊은 날에 가장 귀한 때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 군인 청년들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 나이든 어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젊었을 때 3년 이상의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라에 바치며 또 그 시간을 바치며 했었음에도 그 오늘날의 청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안쓰러워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왜 그러하는가?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경배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 물질이고 귀한 것이죠. 보통은 이제 왕을 상징하죠. 금관, 누가 쓰죠? 왕이 씁니다. 금띠, 왕들이 많이 하죠. 귀한 이들이 하는데 왕을 의미하죠. 유향도 이제 그러한 좋은 도구로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썼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 제사장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략도 용도가 다양하지만 귀한 약품인 것이죠. 또 예수님 시대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모략을 통해서 바르고 그 일들을 행하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 구원자로서의 희생당하심을 또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로 또 순교자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이 예물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안길도 있고 내륙길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을 터인데 글로 가면 안 된다. 헤롯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복귀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거기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알기 때문인 것이죠.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데 눈치챈 거죠. 베들레헴까지 얼마? 이제 요 정도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았을 텐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헤롯이 의심 많은 사람이고 교활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느낌적으로 온 거죠. 도망갔구나. 내가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가짜인 것을 알았구나. 왕을 만났고 복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죠. 이제 헤롯이 그렇게 알아챌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떠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해서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애굽 땅까지 피하게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그 믿음, 이러한 결단력,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한밤중에,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해가 뜨면 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도 영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건 급한 것이다. 이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이를 또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기에 또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좀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지혜가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루신 이가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로 담아서 이 안에 각주를 다른 논문과 같습니다. 여기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왕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과 착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깨어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또 몇 가지 깨어져야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의 이루심의 증표인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 그건 어떤 증표가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새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이 땅이 없어져 가며 새로운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밑도 끝도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던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루어졌다. 이루려 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의 기준에서 2살부터 그 아내로 죽였다.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합니까? 2살, 그 터울을 두어가지고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사람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면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편견 속에서 저항하는 것과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부정하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결국은 이루신다. 좋게 보이는 일도 슬프게 보이는 일도 모든 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신다. 심판과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헤롯의 악함과 또 동방박사들의 그러한 걸음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며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저항과 헛된 것들을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대적의 영들을 무찔러 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짓밟으시며 승리의 일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가운데 나아갔었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순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과 그가 기도하는 것과 그 모든 일들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의 시간과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예배하는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짓밟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과 가정과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